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함께 읽을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개척을 하지 않았지만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관문이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고 교통의 중심이었어요. 그냥 교통의 중심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세상의 온갖 철학, 세상의 온갖 것들이 교인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혼내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정말 고수의 가르침이 막 혼내면서 지적하면서 막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칭찬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능력을 골로새서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참 은혜, 정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여기서도 은혜를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지.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이렇게 새벽을 우리들에게 정말 불러서 우리가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지. 정말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오늘 은혜를 깨달아야지. 또 어제는 제가 은혜를 깨달아야지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죠. 오늘은 나오잖아요. 은혜를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 우리가 늘 열매 맺는 신앙이 되자. 열매 맺는 신앙이 되자. 심지어는 알곡 신앙이 되자. 알곡 신앙이 되자.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근데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이 열매도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다 익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봐보십시오.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자라난다고 하잖아요.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열매를 맺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맺은 열매가 자라나서 익어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사과 열매가 맺었다고 큰 사과가 되어서 먹을 수 있냐고요. 그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모진 바람, 모진 날씨를 다 이겨내야지.
봄철에 꽃이 피어가지고 맺은 열매가 가을에 정말 먹음직스럽게 익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알곡도 똑같지 않습니까? 봄철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그 알곡이 속이 차서 수확할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크게 깨닫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는 그냥 다 큰 열매를 맺어서 완성품인 줄 알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잘 자라나서 정말 익어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도님들이 열매를 맺어. 근데 그게 모진 바람, 모진 날씨 이런 거 다 지나서 정말 먹음직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는 그 과정을 놓치고 있지 않는 이 새벽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을 깨워 나온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잘 자라나서 주님 보시기에 먹음직스러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7절에 우리와 함께 이 함께라는 것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오늘 우리가 진짜 새벽기도 나오니까 저 지금 얼마나 지금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진짜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도 많이 와요. 주일날 보면 1부, 2부 숫자 합쳐놓으면 요새는 1부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성도 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함께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 숫자는 늘어나는. 그래서 교회 재정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연말 되면 교회 재정이 어려운 교회는 정말 근심거리에 쌓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 재정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함께하는 이 마음. 이 시대에 너무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함께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가 뭘 함께하자고 해도 안 통해요. 뭘 함께합시다. 안 통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가 함께 해주는 성도가 너무 고마운데 함께 해주는 성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정말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는 성도, 함께 하고자 마음을 가진 성도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죠. 또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25년도에는 다 함께하고 싶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정말 성숙한 성숙한 신앙 그런 믿음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에바브라가 어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 이 함께라는 것도 칭찬이고 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도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 충성된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신앙이 진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신실함이 내 환경을 다스리는, 내 형편과 처지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신실함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림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신앙이 흔들리고, 저런 일이 생겼다고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그냥 바빠졌다고 신앙이 흔들리고, 내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신앙이 흔들리고. 왜 요새는 자기의 그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밖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신앙이 그냥 요동치고,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주변에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겨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뿌리가 깊어져. 올리브나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올리브나무. 주일날 성도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15년 동안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뿌리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막과 같은 땅에서 15년 동안 뿌리를 내리면서 물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넘도록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1000년이 넘도록 올리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올리브 나무 100년, 200년, 300년, 여기서 맺는 올리브는 최고의 상품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맛도 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정말 가치가 있는 기름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렇쿵 저렇쿵 흔들리는 신앙, 오히려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에바브라디도 8절에 보면 이게 아주 귀한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성도들이 어떤 성도? 감정에 흔들리는, 그냥 이 감정의 기복이신, 감정이 이렇다 저렇다. 오늘은 막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다음 날은 그냥 감정이 완전히 뒤바뀌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에바브라디다는 8절에 성령 안에서 자기 감정 때문에 오는 거죠. 이 성령 안에, 이 성령. 그래서 오늘도 방법이 없어요. 나도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 근데 내 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감정 충만, 성령 충만을. 근데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럼의 감정 충만. 그래서 감정 충만은 제일 맞춰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성도님들이 다 이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디도 오늘 8절에 나오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은 우리에게 알린다. 자기의 감정이 안 들어가, 자기의 기분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바르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소아시아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서 세상 것이 온갖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우고 있으면 오소 프락시를 하고 있어요. 오소 올바르게 이 프락시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김포한신교회, 이런 골로새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25년 뒤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정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정말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자라나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열매가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새 정말 한국교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팽배합니다. 주님,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영혼이 신실한 일꾼입니다. 요새 주변의 환경 때문에 너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일꾼이고 오히려 주변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감정들이 충만합니까? 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 주님, 신앙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붙들릴 수 있는 복 있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